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오늘 말씀 시간이 약간 길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약하고 정리하고 성도님들에게 쉽게 이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길어졌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왜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와 정치 사건들을 기록한 로마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타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타키투스는 로마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56년경.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로마의 정치와 공직 생활을 했고, 특히 집정관과 같은 고위직을 역임한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또한 역사학자입니다. 그의 기록 중에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이 되었다. 로마의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약 37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상류층으로 태어납니다. 그가 66년부터 73년까지 벌어진 유대 전쟁에 지휘관으로 참여를 해요. 로마가 유대를 침략해서 이렇게 국권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하고 지휘관이었던 요세푸스가 로마로 끌려가서 억류를 됩니다. 그리고 플라비우스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고 로마 제국에서 역사적 저작을 집필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많은 기적을 행했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 그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빌라도는 성경뿐만 아니라 로마와 유대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의 실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도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요, 교양 수적도 아니에요. 또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신화책이나 동화나 소설책을 읽는 마음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실제 일어난 이야기,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다. 성경은 이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총독. 이 총독에게는 로마에서 행정, 군사, 사법, 경제, 외교, 정치적인 권한을 다 주었어요. 빌라도는 유대에서 이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이 행정적인 권한을 사용해서 유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고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는데 이 세금 징수는 총독의 능력을 측정하는 그것이 되었어요. 또 군대를 지휘해서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반란을 대응했고 유대의 안보를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대한 범죄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법권을 행사해서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거죠.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좀 살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비춰지고, 그런데 왜 성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또 우리는 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 고백에는 어떤 신앙의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그 이유로 신성모독죄도 유대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가야바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찬송받을 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을 들은 가야바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겠느냐? 이건 신성모독죄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물어가지고 죽이고 싶었어요. 사형을 시키고 싶었어요. 유대의 종교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니까. 그런데 두 가지 문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지 못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자치기구인 사내들인에서 재판은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재판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은 반드시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로마 제국법은요, 주로 정치적인 범죄들, 또 범법들, 흉악범들,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만 처벌을 다루었지 종교적인 죄,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해라고 명시해 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법으로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지만 이걸 로마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면 로마법까지 갖고 가서 총독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고심을 하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씌워졌던 신성 모독죄, 그 죄를 반란죄로, 그러니까 종교 범죄를 정치 범죄로 바꿔가지고 로마 정부로 거짓 고발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고발당했는지 로마 정부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이사 황제입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황제에 반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대항해서 유대의 왕으로 일어나가지고 반란범으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 주장이었죠. 주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기 전에 단 한 번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정치적인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거짓 증언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황제에게 반역한 정치범으로 고발을 하자 이 총독 빌라도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반역죄이기 때문에, 또 세금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예수님은 반역자나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나 권력이나 물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발이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시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사람을 총독이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저 의인에게, 예수님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신문을 했는데 예수에게서 도저히 죄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풀어주려고 해요. 첫 번째 풀어주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일을 해결하고자 예수님과 좀 묶이지 않고자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예수님이 어디 지역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가 재판하라고 하고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헤롯도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그 시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인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유대의 관례를 이용합니다. 이 어떤 관례냐면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이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관례를 통해서 풀어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강도이고 살인자이고 폭도인 바라바를 너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할 줄 알았어요. 바라바가 진짜 그 시대에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너희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분명 3번이나 예수님을 석방해 주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빌라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험하게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분위기가 험하게졌습니다. 그리고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합니다. 어떻게 압박하느냐? 자,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황제를 반역한 예수를 당신이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도 황제의 충신이 아닌 반역자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줬다가는 자신도 황제를 반역하는 죄를 쓰게 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 인해서 반역죄로 고소당하고 폭동까지 일어나면 그는 총독의 자리에서는 쫓겨날 뿐만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자신의 목숨도, 황제 반역했으니까 빌라도도 이럴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순간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구나 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 무죄하다며 물을 가져다 손을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빌라도는 3번이나 힘써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어요. 무죄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가야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으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고백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걸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이었잖아요. 법적인 권한,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할 수 있고 사형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황제로부터 모든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빌라도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다면 당시 누구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알았고, 헤롯을 통해서도 알았고, 아내의 조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당신도 황제에게 반역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 풀어주면, 겁박당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러게 되면 자신의 총독의 자리도 빼앗기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내어준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력과 조금 더 상관이 없으면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냐 안 끼치냐 여기에 따라서 죄가 있냐 없냐 판결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상관없으니까 살리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손해되니까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빌라도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와 필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빌라도는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인물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빌라도는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지한 예수님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했던 행동이 뭐예요? 손을 씻는 거였죠. 왜 손을 씻었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겁니다. 알고도 죄를 지은 거예요. 책임이 있음을 알고도 죄를 지은 겁니다.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되고 있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3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걸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 이후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성도들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불려진 이름이 있다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바울 이야기 하나요? 예배 때마다 모세 이야기 하나요? 아니에요. 어느 날은 예수님 없는 설교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 이름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요, 유대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권력, 권세, 물질,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복받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복되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저주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많은 것을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올렸다고 복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이야기될 것인가? 이것이 복되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2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부 2렙돈을 드렸죠. 그 여인은 가난했어요. 가진 것도 없었고 비천했어요. 힘도 없었어요. 가장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주님께 어떻게 기억됩니까? 높은 권력도 없지만 가난했지만, 그래서 2,000원밖에 주님께 드리지 못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많이 넣어, 가장 그 시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이게 복된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도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복된 모습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틀러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누렸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복됩니까? 저주와 같은 이름이잖아요. 저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된 모습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빌라도를 보면서 좀 마음에 새게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시고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죄 없는 예수님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같았지만 진짜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황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알고 로마 시대에는 모든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민중들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면 황제의 자리도 오를 수 있었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권력과 힘이 민중들로부터 민중의 지지만 받으면 황제만 나를 위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버리죠. 예수님을 두려워했지만 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죠? 성경은 빌라도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한 정승과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빌라도의 최후가 어떻게 됐다? 자살당했다. 누구에게? 황제에게, 믿었던 황제에게 자살당했다. 어떻게 되냐면 4세기 교회 역사가였던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애가 쓴 책에 교회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 유대인들과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잔인하게 통치를 해요. 잔인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 민중들이 막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잖아요. 그 상소로 인해서 황제에게 신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로마로 소환을 되고 그 후에 티베리우스의 명령에 따라서 자살을 당합니다. 그게 빌라도의 최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믿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결국은 사람에게 당했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자.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 모두가요, 빌라도를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있는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선한 일에 쓰임받자. 선한 일에 쓰임받자. 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것이 표면적인 빌라도지만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 일에 빌라도와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악하게, 하나님께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12 제자도 보잖아요.
12 제자 모두도 쓰임 받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는 악한 일에 쓰임 받잖아요. 그러나 11 제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에 쓰임 받을래요? 우리가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죠. 그러면 선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무슨 욕심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사랑하는 욕심.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좋게 보아하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라도도요, 악하게 쓰임받지 않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잖아요. 예수님 무죄하다. 신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아내를 통해서 알려주고, 헤롯 왕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속 알려줬잖아요. 사인을 줬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악하게 쓰임받지 않을 기회를 줬잖아요.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악한 일에 쓰임받아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악하게 쓰임받지 마시고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을 하실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주님, 제가 주님께 복된 모습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제가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선한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고백을 하실 때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